바다에서 만난 풍랑은 선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각을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지금 그 배에 탔고 하나님은 바다에 대풍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배 밑창에서 누워서 깊이 잠든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켰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원들 역시도 이 대풍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불성전 때문에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장이 요나를 뭐라고 하면서 깨웠지요?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면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기도하라고 해놓고 깨워놓고는 제비를 뽑아서 속된 피론으로 어떤 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의 진정상 분명히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흔들어서 막 깨워놓은 다음에는 제비를 뽑아 어떤 놈인지 한번 우리 모두 가려보자. 공평하게 누구 때문인지 한번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한번 가려내 보자. 지금 이렇게 진전되고 있어요. 내용상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해 줄 것을 원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못 살 때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평화와 안정과 즐거움의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경제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갈 때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울 필요도 없었고 세상은 한국교회를 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교회에 부패함도 있었지만 부패보다 더 앞서서 한국교회의 약함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성도들을 얕잡아보는 것, 그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게 오히려 주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빌붙을 이유가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소가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세상에게 기대지 마.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으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 뿐이다. 분명히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역정 속에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혹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해달라고 해놓더니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 제비는 단순히 우리가 커피 누가 살래? 오늘 저녁 누가 살래? 이런 제비가 아니라 이 제비는 인신제사를 위한 무시무시한 제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인신제물을 바치는 일은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저주나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 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흉년이 왔든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여러 가지 자연 이상 현상을 신의 진노라고만 생각을 했지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어려움, 난관에 봉착하면 사람들은 점을 보거나
제비를 뽑는 형태로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도 조선시대 갈 필요도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신의 문화는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누군가가 신을 잘못 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점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집 둘째 아들놈이 그 기둥을 잘못 옮겼네. 이삿날 손이 탔구만. 이런 식으로 부뚜막을 잘못 고쳤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사하는 것도 아직도 벌벌벌벌 떨면서 제비를 뽑듯이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이게 제비 뽑는 주된 목적이에요. 누구 잘못인가? 자, 여러분, 세상의 사고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누구 때문이야? 세상은 너 때문이야. 나를 제외하고 모두 때문이야. 이게 세상의 사고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이 난관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 건 목사님 때문이야. 저 장로님들이 잘못하고 있어. 저 교사들이 저거 땡땡이 치고 있어서 그래.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아직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바로 너 때문이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이야 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내가 교사들에게 밥 한 번이라도 더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참 내가 도섭이라도 한 번 더 줬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조금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내가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할 걸. 요렇게 나에게 가는,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누구 때문이야? 저는 왼수땡이 저 남편, 저는 평생 왼수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모양이지? 바로 아버지 닮아서 그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소도 하는 이 고생을 그리스도인은 젊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선택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세대 차이를 정말 많이 느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세대 차이를 너무 많이 느끼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꼰대라고 할까봐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젊은 시절에 어른들이 말하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냥 일단 들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알아질 때까지 전진하며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말하면요 따져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게 합리적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인 걸 먼저 따져요. 그래서 말을 해봤자 나만 혼자 꼰대가 되고 바보가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걸 못 느끼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60대 우리 권사님들 참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60대 우리 권사님들 2층들이 지나가고 지금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잘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50대, 40대 권사님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지금 80대 이런 분들하고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신방 다닐 때 제가 밥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신방 딱 끝나면 목사님 저녁 식사하시고 가시지요? 점심 드시고 가시지요?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다 내서 한 번을, 내가 돈을 한번 내려고 하면 권사님들이 식업을 하세요. 깜짝 무슨 지렁이라도 밟은 것처럼 목사님 어떻게 돈을 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걸 뺏어먹습니까? 이러면서 깜짝 놀래요. 근데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밥을 하고 목사님 오늘 밥 먹게 생겼네. 좋다. 이런 분위기들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지금 40, 50대하고 제가 만약에 신방을 가면 아마 밥을 먹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지요. 그러면 제가 살게 그러면 어머 목사님이 사실래요? 아마 이렇게 반색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대를 폄하하고 세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경험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건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세대가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자기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공동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알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쓸 줄 알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그럴 때 공동체가 막 살아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약해질 때 보면 교회가 돈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약해집니다. 돈이 있으니까 쓰자. 돈 가지고 할 때, 여러분 돈 가지고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희생은 없고 돈 가지고 그냥 다 하고 이거 감사해. 은혜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거기서 점점 힘이 빠져서 공동체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다 개인주의적인 거.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모래알처럼. 이게 섞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진흙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자신이 거름이 되고 우리 자신이 자양분,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우리 교회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제비를 뽑아서 나와 우리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 뒤에 본문을 가게 되면 11절을 볼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너와 우리를 갈라놓고 있어요. 교회는 갈라놓는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너와 나를 구별해내는 집단이 아니라 함께 우리라고 하는 그곳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송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 두 분하고 제가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저보다 훨씬 다 전문분들이 새로 부임해 오셨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일부러.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이미 설교한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40대 50대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한 10년 정도 섬김을 받았으면 이분들이 바톤 타치를 해서 밥을 열심히 준비하면 설거지라도 40, 50대가 들어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차라도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접만 계속 받는 줄로 하는 거예요. 계속 대접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밥까지 다 해놓고 60, 70 먹은 권사님들이 밥까지 다 해놓고 설거지를 다 하고 있는데 젊은 여집사님들이 밖에서 커피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수십 개를 해왔다는 거예요. 해오더니 자기들끼리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있는 저쪽에 권사님들 한 7분 계신데 그분들 것까지 해와서 같이 드시지요 하면서 설거지 나머지도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저기서 밥 먹고 테이크아웃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있는 모습을 이제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세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으로 경건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세상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깨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개인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저분들은 은혜 받으셔서 저렇게 교회에서 밥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60대, 70대가
지금 50대, 40대처럼 신앙생활 했나요? 아니요. 그때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30대, 40대, 50대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20대, 30대는 어떨까요? 애기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애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애 하나만 가져와서 끓이고 애를 우상을 삼고 아무것도 않는 거죠. 더 아무것도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60대, 70대가 죽으면 40대, 50대가 60대, 70대가 되면 지금 그렇게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길래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랑의 끝은 뭐예요? 배신이에요. 기억하세요. 사랑의 끝은 배신이에요. 사랑의 끝은 열매고 사랑의 끝은 결혼이고, 그 결혼이라고 합시다.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고 한평생 당신과 내가 천국에서 기업으로 받아야 될 그 기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 클 때까지 살자. 이혼만 안 하고 그냥 나중에 60대 70대 되면 아이고 저 밥해줘 이거 왼수. 배신이라니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걸 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끝났지요? 배신으로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준 만큼 자식들이 줍니까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이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사랑의 끝은 배신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목회를 정말 진중하게 잘하고 성도님들이 정말 충성을 다했어도 마지막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내가 한 만큼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위로와 상과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이제 막 40대 초반에 이 큰 교회를 맡은 이 젊은 이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배신을 각오하고 사랑해라. 사랑의 끝이 배신이니까 나는 사랑 안 할래. 적당히 월급쟁이로 살래. 그런 정신 갖지 말고 점점 세대 차이가 나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그렇게 사악하게 변해갈 텐데 그래도 당신이 죽을 때까지 사랑해라. 그 각오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바라는 게 많아지면 당신 쫓겨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온전히 이해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못해요. 세대 차이가 여러분 30년을 세대를 잡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성근 대표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대 차이를 어떻게 느낍니까? 근데 위로 6살, 아래로 6살이면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이게 30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세대 차이를 어떻게 느낍니까? 라고 20대와 10대한테 얘기했더니 2살이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혜가 나와 있는데 다혜가 내은이랑 얘들하고 세대 차이 느낀다니까요? 안 느낄 것 같아요. 느껴요. 다 달라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 걔네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동생들을 잘 못 돌보지요? 그럼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는 동생들을 돌보기는커녕 동생들하고 싸워요. 우리 유민이를 봐도 그걸 알아요. 형이 나한테 왜 나한테 맨날 니한테 잘해라? 그래서 너는 네 동생한테 잘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못 봐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편가르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못 보게 해요. 나는 더 못하면서 위에 사람들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위에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제가 보면. 근데 위에 사람들은 못하고 나는 괜찮아. 그리고 저 아래 것들을 걱정해.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제일 못해. 나는 더 배워야 돼요. 내 밑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데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감정 처리와 내 판단 처리를 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든 세대들을 끌어안고 제가 목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 세대들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움을 저는 알고 있고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들을 알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고민할 게 없었어요. 불과 한 20년 전
한 15년 전 그때에도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복음은 영광스럽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이기적인 것, 이 개인주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기적인 것, 개인주의가 결국 우리를 세상처럼 바꿔가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 뵙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사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름답게 사서 죽을 고생하시면서 사랑의 끝은 배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서 하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